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계에서 행복 지수에 있어서 그 가장 높이 나타난 나라가 한 몇 년 전에 보니까요. 어느 나라냐면 부탄이라는 나라랍니다. 혹시 그 북한이 아니고요. 부탄. 네. 그 북한은 그 저기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요 이렇게 된다고. 그 부탄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하여튼 인도 위쪽에 조그만 그 나라인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세계 최고라 그래요. 이시 나라 15개국이 있는데 지금 좀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11위 정도로 평가받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11위 정도 평가받은 그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제일 이시 회원국 중에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반대로 1위를 얻었던 나라는 우리는 제일 좀 이시 회원국에서는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본인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비교적인 상대적 우위의 복을 추구한다면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정말 어떤 자가 정말 복된 자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에서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온 말씀에 이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2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여러 곳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심지어 어떤 정신질환이라든가 귀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이죠. 환영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살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 온 많은 무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소외당한 자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참 살기 어려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복, 참으로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되냐 할 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 복은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복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해피니스라고. 그래서
나 요즘에 너무너무 이렇게 막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크고 그래서 참 요즘에 참 복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 이 복은 조건적인 복이에요. 그걸 갖다가 보통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이 복은요, 조건과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한 복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복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복을 누가 누린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이 또 가난이라는 단어도요,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빈곤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을 말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들,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땅에는 소망을 전혀 둘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힘도 없어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오직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수긍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생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고 병든 자들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자들인데, 그렇죠? 우리 기준에서는 불행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고 심지어 이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시편에요 35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광활한 이 우주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과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낫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과 그런 보호자와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과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낫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빈곤과 고통으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빈곤에 처한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35편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강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가난이 복이라 그러면 뭐하러 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치는요, 청빈이 아니에요. 청렴이에요. 청렴. 깨끗한 삶, 욕심이 없는 삶, 이게 청렴이거든요. 이게 청렴이 우리 그 성경의 가치예요. 청빈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어려울 때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깨끗하고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삶 때문에 항상 가난해지는 청빈이 아니에요. 청렴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의지하는 심령이 빈곤에 처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듯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하고 엎드린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그 부자들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단순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어주신다고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요즘에는 참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만하다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 위험 신호예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빈곤해져서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도우시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다 이제 철거됐잖아요. 우리 그 교육관이, 기존 교육관이 이제 다목적관으로 좀 이제 세워질 거예요. 이 건물 세워지는 것은 업자에게 맡기면 알아서 세워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세워진 것이 목적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하면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릴레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슬픔을 말하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을 의미하는 통곡, 격한 부르짖음, 이걸 의미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통곡, 격한 부르짖음.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더하죠. 거의 통곡 수준이, 부르짖음 수준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처음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제가 잠깐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어떻게 들으면은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시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위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불행한 사람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애통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참 고통받는 자들이고 불행한 자들 같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예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날마다 받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다 이렇게 믿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믿을 거라고 확신하다기보다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되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세요? 이걸 정말 우리가 이거 믿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믿어져야 이해가 된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그 세상을 다 누려도 죽을 때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과 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는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고통,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너희가 받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나의 내면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돼. 이거는 신세타령의 애통이 아닙니다. 아이고 왜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가지고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내 불의함 때문에 애통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죄가 많은 자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애통보다는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분노와 비판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미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고 그러는데 약 국민의 50% 정도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은 적이 있고 10%는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분노의 사회라는 거예요. 가정도 분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아동 학대라든가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대라는 것은 꼭 사람을 패는 것만 학대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지금 점점 가정과 사회가 애통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와 비판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많은데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노와 비판의 마음을 가진 것, 미움의 마음을 가진 것이 복된 게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우리 주님은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바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인데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처음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가난해서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복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기준을 자꾸 두면요,
환난 당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지금 4절 읽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예 환난을 안 당하게 하셔야지. 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한 개인의 회복을 주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듯 넘치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와닿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써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참 이게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한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처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을 찾으실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때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심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